길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거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셔 하나님 앞에 제 입술을 열어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왔을지라도 저희들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우며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또 어떤 은혜의 말씀, 축복된 환경, 기도의 응답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귀한 은혜의 환경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들을 온전히 마음에 받아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지켜 준행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본교회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소식,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참목장 9번 천혜란 집사님이다. 참목장 9번의 그 목장 모임이 1층 친교실 옆에 있는 세신자실에서 1시에 예배 후에 바로 모이니까 우리 참목장 9번 성도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EM 학생부 주최로 가족 영화 상영이 오늘 예배 후 1시에 바로 이 자리 2층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이민의 그 가족사를 그린 미나리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아주 귀한 상도 받고 해서 저희들한테 또 좋은 그 감성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두 참석하셔서 귀한 시간을 즐겨주시고요. 여러분, 그 영화가 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1인당 10불인데요. 제가 처음에 김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메뉴가 바뀌었어요. 컵밥, 소다, 팝콘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이따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그만 컵밥이 아닙니다. 아주 빅볼에다가 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염려하는 건 이거 가지고 과연 남는 게 있을까 싶기도 한데 또 이게 끝이 아니고 영화 상영 후에 추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첨을 해서 EM 티셔츠도 제공한다 하니까 정말 남는 거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을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소식, 온두라스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황충렬 선교사님, 황명옥 선교사님, 그리고 다른 지역인데 최문재 선교사님 후원을 위한 선교 바자회를 7월 11일 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선교 바자를 위한 물품을 도네이션 받고 있는데 주교회는 지금 계속 다음 주라고 했는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건이 이미 2층 사무실에 들어와 있는 물건들도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미 구입을 하셨거나 혹은 선물을 받으셨거나 했는데 사용하지 않는 새 제품들 아래 그 주보 아래 하단에 해당되는 그 아이템들이 있는데 참조하시고 2층 교회 사무실에 갖다 놓으시면 선교 바자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새로운 또 뉴욕 참 아카데미 체육반이 신설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1층 예배 후에 1층 친교실에서 탁구를 아주 열심히 가르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탁구가 이게 겨울 운동입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론 그만큼 땀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성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강사로 모시고 탁구와 테니스를 그 클래스가 새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수강료가 있고요. 1회당 30불 1시간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송석견 집사님에게 신청해서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Father's Day 특별 핫도그 앤 햄버거 점심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이거를 남선교에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발상의 전환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굳이 여성교에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 남선교에서 아주 맛있는 핫도그와 햄버거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 기대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저희 전교인 성경 읽기는 시편 101편부터 시편 150편까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 하나 더 있는데요.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쉬었다가 교회에 출석한 지 좀 몇 주 안 되었지만 성경 암송대회를 다음 주일 6월 20일 오후 1시에 한다고 합니다. 몇 주 안 됐다고 제가 표현했지만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많이 성경 암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시간 허락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석하셔서 우리 아이들 많이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류명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지만은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일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무거운 가운데 있고 우리의 그릇된 행함으로 말씀을 주님을 멀리한 적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세상 것들과 짝한 적이 있는 죄 많은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함을 주시었고 죄인들 저희들에게 사위의 은총을 내려주시어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참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어 세상을 향하여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전도사님, 각 부서장님들, 이 교회가 온전히 참교회가 되도록, 성도들이 참 성도가 되도록 여러 가지로 애쓰고 힘쓰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한 교회로 바로서게 하시면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팔을 벌리게 하시고 우리 참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재단에 속한 온 믿음의 성도들도 이에 동참하는 동역자의 신분을 가지고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다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은 간절하나 연약한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만병의 치유자 되신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 어서 회복이 되고 강건함을 얻어 속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전문을 나가는 발걸음이 승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제가 조금 전에 광고 내용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다시 좀 말씀드리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무비스데이에 점심 티켓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사정이 있어서 바로 가셔야 되시는 분들은 그 커피 만들어 놓은 건 옆에 크루아상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바로 가셔야 되는 분들은 크루아상이나 커피는 전혀 무료이니까 가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좀 챙겨가서 아니면 드시고 가셔도 좋고요. 좀 드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쉬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시고 순간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발걸음마다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정성, 아버지한 정성이 담긴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열심 못하도록 주께서 아버지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각 가정마다 주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며 안아주는 이런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이루고 또 누리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터전마다 복되게 하사 적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차곡차곡 쌓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잠깐의 어려움으로 인해 무너진 곳이 있더라도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쌓아감으로 이전보다 더 왕성한 역사가 있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참교회를 사랑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발판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는 일과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도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칠갑절이 나다 하시고 저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들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펼쳐내는 힘써 대장부가 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세자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말은 모태신앙을 가진 성도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 믿음이 더 좋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에서가 야곱보다 먼저 나온 장자이지만 야곱이 장자가 된 것처럼 먼저 온 율법의 의가 아닌 은혜로 구원 얻는 이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은 먼저 된 육신의 법으로 살던 그 사람을 나중에 온 성령의 법으로 사는 속사람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맹세요, 약속인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 매일 넘어지는 분들이 있더라도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부여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테니 말이지. 나는 나를 못 바꿔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아무리 외치고 어금니를 깨무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주먹을 불 끈지고 있던 이 주먹을 펴는 것이지 이것을 더 강하게 잡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이 시간 마음의 손들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홀로 쥐고 있던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의 손도, 자녀에 대한 걱정의 손도 좀 펴십시오. 혹시 마음에 서운함이나 원망이 있으신 분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펴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을, 하늘의 복을 하나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31절 같이 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사건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며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한 바리새인이 찾아와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아주 예수님께 조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32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님께서 아주 세게 나오시네요. 헤롯왕을 여우라고 하는 것을 보니 말이지.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정말 이 바리새인의 말처럼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 하는 것과 예수님이 지금 한 답변을 이 바리새인이 헤롯에게 전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같이 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만큼 종교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지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보았을 뿐이지요. 쉽게 말해 이 종교적인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이러한 보고는 결국 헤롯이라는 왕을 이용해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술책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을 헤롯에게 전할 리는 만무했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하는 말은 결국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보고하고 있는 앞에 있는 이 바리새인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바로 여우다 하는 말입니다. 왜 이 바리새인을 향해 예수님은 여우라고 했을까요? 자기는 싹 빼고 헤롯의 이름을 이용하니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의 진위를 좀 더 알기 위해 성경에서 여우는 어떤 동물로 묘사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성경의 표현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포도원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꽃이 핀 포도원인 줄 믿습니다. 아주 얼굴이 훤합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 포도원을 헐려고 하네요. 여러분, 여우는 육식동물인데 왜 포도원에 들어오는 것일까요? 포도를 먹기 위해서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포도원에 꽃이 피면 그 향기로 인해 들쥐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들쥐들을 잡아먹기 위해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오고, 여우가 들어오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 들쥐들은 땅속으로 숨지요. 그러니 여우가 들쥐를 잡기 위해서 굴을 파헤치고 땅을 파헤치다 보니까 포도나무의 뿌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포도나무에 가장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우가 그 들쥐 잡는다고 다 파헤쳐버리면 결국 그 뿌리가 상함으로 포도농쿨 전체가 그냥 시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여우가 포도원 전체를 망치는 겁니다. 여기서 여우는 자기의 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뭐 꼬리 9개 달린 구미호 이런 것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간사고 교활하다는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저 여우에게 이르라고 한 말의 진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시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폭로시켜버린 겁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모든 사람을 다 죄인 만들어버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들 말이지요. 혹시 우리 속에도 이 여우 한두 마리씩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편협해져 버린 이런 마음들 말이지. 옆에서야 말라 죽든 말든 그거에 관심 쓰지 않는 자기만을 아는 이런 마음 말입니다. 자기 속에 갇혀버린 이 마음, 그게 바로 여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자랑의 창으로 만들면서 자기 만족에 도취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이 지금 바로 여우가 들어있는 것이죠. 여우는 작은 동물이지만 결국 포도원 전체를 망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작은 여우는 누룩과도 같다고 할 수 있죠. 적은 양의 누룩이 결국 떡반죽 그릇 전체를 부풀게 하니까요.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 여우의 실체는 또한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들을 가두고 있는 이 율법의 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바로 자기의라는 여우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랑은 은혜의 포도나무를 통째로 말라버리게 만드니까요. 반대로 성도를 가장 성도답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또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도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지. 우리 참교회 성도들은 이 여우가 하나님의 포도원을 헐지 못하게 은혜 속에서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탐스럽고 향기나는 즐거움의 포도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하고 가정을 기쁘게 할 것 아닙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며 내일은 병을 고치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진다는 말이 말이지요. 이 말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 사역을 3일이라는 단어로 함축한 말입니다. 먼저 33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기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로 표현을 했네요. 모레는 제3일을 말하는 것이지요. 제3일에 완전하여 진다는 말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을 쫓는 오늘과 병을 고치는 내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3일 또는 3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참교회 성도들은 3일 길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가 귀가 따갑도록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 걸었던 3일 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3일,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금식했던 3일, 그 외에도 3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나옵니까? 노아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고 성전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지. 시내산도 백성들이 머물렀던 산자락과 70명의 장로들이 올라갔던 산 중턱, 그리고 모세가 올라갔던 산 정상 3층으로 되어 있고,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을 한다든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3일 동안 눈이 멀어 있었다든지, 바울이 자신에게 있던 육체의 가시를 3번 기도했다든지 등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모든 전부 이 3일은 자기 부인 또는 죽음과 부활의 의미, 곧 완성을 담고 있는 것이 이 3이라는 숫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일이라는 것은 성전을 모티브로 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곧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늘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전이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 자체가 하늘이거든요. 성전을 역사 가운데 펼쳐놓은 것이 바로 출애굽 여정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죄인이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제사를 통해 죄사함 곧 구원을 받는 곳이지요. 출애굽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개한 책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은 크게 세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애굽과 광야와 그리고 가나안이지.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 부분을 대조해 보면 귀신을 쫓는 오늘은 애굽을, 그리고 병을 고치는 내일은 광야를, 그리고 완전해지는 제3일은 가나안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 중 귀신을 쫓는 오늘, 곧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너무 안 추워요? 누가 에어컨을 지금 아마 프리즘으로 좀 낮추는 것 같아. 조금 가서 좀 올리십시오. 지금 이렇게 다 얼면 어떡하려고. 제가 땀이 많은데 제가 추울 정도면은 아마 저 다 얼음 냉동물을 만드는 거야. 자꾸 한 68도로 맞춰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신 쫓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사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난 수요일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시간에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발작을 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예배 가운데 종종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옛날 목사님들은 귀신 쫓는 능력이 많아서 그렇고 현대 목사님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옛날에는 귀신이 사방에 천지빛깔로 깔렸는데 요즘은 귀신들이 산으로 다 도망가고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죄다 잡아다가 정신병원에 다 집어넣어서 안 보이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곧 첫째 날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귀신에서 풀려나는 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권세 아래서 종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 귀신, 마귀로 상징된 인물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거짓에 속아 죄와 사망 아래서 종노를 하고 있는 곧 귀신의 권세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 매임에서 풀어냅니까? 모세 곧 말씀이 보내지고 그 말씀의 빛이 애굽에 비치자 바로의 실체가 드러나지요. 그가 참 신이 아닌 가짜 우상이었음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10번째 심판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과 애굽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됩니다. 이러한 구별을 거룩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바로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이지요.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이 틈을 타지 못하고 6월 곧 지나가게 됩니다. 그들에게서 바로의 권세 곧 귀신을 몰아낸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언급하신 오늘 하시는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 말이지요. 옛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귀신이 발작을 하면 쫓겨나는 그
일이 바로 첫째 날 오늘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귀신 들림이나 축사하면 뭐 눈이 막 돌아가고 입에 거품을 뿜고 소리 지르는 것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귀신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귀신이 나가는 다양한 경우들이 소개됩니다. 어떤 귀신은 발작을 하면서 나가고, 어떤 귀신은 벙어리가 혀가 풀리면서 나가기도 하고, 어떤 귀신은 병고침과 함께 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귀신의 매임에서 풀려났습니까? 다시 말해 바로의 권세에서 풀려났나요? 입에 거품을 품으면서 주위를 요란하게 하고 풀려났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풀려났나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다를지 몰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그때부터 말이지요. 그렇다면 내일은 병 고친다는, 내일은 병을 고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떡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며,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자 그들의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 속에 중병이 들었음이 폭로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병을 하나님께서는 예리한 메스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수술해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이 죽는 그 죽음으로 표현된 것이고요. 바로 예수님이 내일은 병을 고친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지금 끊임없이 병 고침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나의 숨은 죄악들이 드러나고, 그 죄악이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말이지요. 암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것만이 병 고침이 아닙니다.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것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귀가 먼 자가 복음이 들리는 것도, 자기밖에 모르는 안전뱅이 신앙이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것도 바로 병고침이지. 움켜쥘 줄만 알던 꼬부라진 손이, 이 손이 펴지는 것도, 다쳤던 물질의 호주머니가 열려 헌금을 드릴 줄 아는 것도, 뻣뻣하게 굳었던 무릎이 꿇어지며 기도하는 것도 병고침의 현상입니다. 예배 시간에 10분 늦던 사람이 5분만 늦던 것도, 5분 늦으면 안 돼요. 5분 빨리 오는 것도, 설교 시간에 은하수 건너 안드로메다 우주까지 우주여행 갔던 사람이 달까지만 갔다 눈 뜨는 것도 병고침이지요.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팔짱이 풀리는 것도,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사람이 핸드폰 호주머니 넣는 것도 같은 현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병고침의 손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기도할 때 저를 위해 기도할 때 문덕연 목사님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마시고요. 제가 문덕 이러다 보니까 발음 좀 안 좋은 사람은 우리 문디 목사님 이렇게 조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든다니까요. 세상에 자기 담임 목사를 문디 목사라 그러고, 그런 시험 들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요. 편하게 그냥 우리 목사님, 그냥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해요. 우리 문디 목사님 그러지 말고요. 제가 문덕연 발음 들었잖아요. 그러다 발음 안 좋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요 앞에 앉아서 가까이 이렇게 하고, 저 멀리서 하지 말고 앉아서 요 가까이 오셔가지고, 더 좋은 것은 벌써 기도 다음 순서 할 때 딱 올라와 준비하고 있다가, 왜냐하면은 요 한 걸음 몇 걸음 차이가 2초 3초가, 여기 지금 한 60명 70명 앉았나요? 우리 성도들 다 치면은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5분, 10분 뭐 다 이거 시간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그리스도께로 조금씩 나아지는 것, 이게 병고침의 현상입니다. 병고침. 우리는 매 순간 지금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오늘 지금 병고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교회를 광야교회라 그러잖아요. 광야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죽고 살고 계속해서 우리 속에 새로움으로 고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3일 곧 모레는 완전하여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바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다 죽고 새롭게 태어난 2세대들, 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완전해지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하신 그 언약의 성취로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도 똑같습니다. 지금 출애굽이 우리 속에서,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아직까지 유월절 어린 양 잡지 못한, 거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런 사람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다 유월절 어린 양은 그걸 통해 거듭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다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각 영접하여 아직 애굽의 홍해가에 있는 성도도 있고, 광야에서 매일 죽고 사는 성도도 있고,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며 은혜로다 하는 성도도 있지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3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애굽에 머물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 광야만 뺑뺑이 돌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애굽 갔다 광야 갔다 가나안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말에 조석변이라고 있죠. 그런 말 있죠. 아침 저녁 달라지는 사람들. 아침은 할렐루야 천국을 누렸다가 저녁은 반대로 저 애굽에 가서 홍해가에서 벌벌 떨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 애굽도 광야도 그리고 가나안도 모두 성전 곧 하늘이란 사실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은 말이지요. 34절 계속해서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하려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냐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돌성전 곧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죽으실 것이라는 말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율법으로 왕노릇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만 놓고 본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의를 거부하고 있는 요 바리새인들이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러한 예루살렘 또한 바로 내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나라는 옛사람, 무너져야 할 예루살렘 말이지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마 은혜일 겁니다.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도 은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기를 알아주고 높여주고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원하는 건 나라는 옛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나는 높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자꾸 하라 그러니 시험이 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높여주고 인정해 주는데 시험 드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 속에 이 싸움, 나라는 그것과
옛사람과 새사람, 성령의 싸움, 은혜를 좋아하면서도 은혜가 싫은 거예요. 이 싸움이 끊임없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35절 계속 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파괴될 성전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성도 속에서, 우리 속에서 무너져야 할 옛 성전 예루살렘, 곧 옛사람인 나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율법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없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보이는 율법을 통해 보이지 않는 진리를 알 때 그분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진리가 되어 매일매일 나에게 오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송할 것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모든 상황이 닥칠 때 할지라도 그분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를 지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 유리 바다의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사는 것이지요. 분명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신을 볼 때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탄식이 무엇입니까? 나는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자학이죠. 그런다고 더 나아질까요? 가슴을 치고 몸을 찢는다고 내가 더 나아질까요? 오히려 나중에는 무디어지고 맙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은혜로 사는 삶,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며 그분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매일 넘어지는 자신에게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율법에서 매일 넘어지는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여기서 소망을 두지 말고 믿음을 자기에게 두지 말고 눈을 들어 나를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요.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쩐 줄 압니까? 에이, 미련한 놈, 꿀밤 줄 것 같아요? 내가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나를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어쩐 줄 압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언제나 이 눈에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언제나 두 팔 벌려 용납하시는 그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그분의 은혜가,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왜 차라리 내 꿀밤 한 대 주면 속이 시원할 텐데. 우리 자식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러고 들켰어. 그러면은 매 몇 대 맞고 나면 속이 시원해. 왜냐하면 빚 갚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매를 안 때려. 오히려 더 용돈 주면서 더 사랑에 품어줘.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그게 빚이 돼, 빚이. 사랑의 빚이 됩니다. 왜 엄마는 저런지 모르겠어. 엄마 제발 좀 그러지 마. 나 좀 때려줘. 차라리 그러면은 내가 자유롭겠어. 그런데 때리지 않고 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빚이 나중에 여기에 쌓이면은, 그것이 하면은 나중에 어쩐 줄 압니까? 죄 지으라고 떠밀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을 수가. 그 빚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빚을 우리에게 자꾸 쌓네. 그래서 묵묵히 어제나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찰 때, 그 마음을 알 때,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가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눈을 들어 그분을 봐야 되는데 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학만 하고 한치도 변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것이 무디어져서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나에게 두지 말고 그분에게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은혜가 죄를 이기고 이 은혜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통해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시고 그 사랑 안에서 찬송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오늘도 내일도 아버지 제3일까지 완성하셔서 하늘 복을 주셨건만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망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하늘에 두게 도와주시옵소. 주님의 약속 언약에 두게 도와주시옵소. 반드시 내가 너를 완성하리라. 그 말씀 부여잡고 이 한 주간도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436장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송 436장입니다. 그 사랑 내게
혹시 이 지갑을 가져와 가지고 헌금을 그냥 다 해버려 가지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그래서 다 밥 먹는데 밥 못 사 먹는 분들은 밑에 내려가면 우리 박수지 선사님께 이야기하면은요 다 그 대책이 있으니까, 이 교회는 밥도 안 주고 나를 괄시하고 그런 것 아니니까요, 그 절대 그냥 가서 호주머니 있는 분들은 좀 사 드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영화회가 학생회가 어떤가 하면은 이런 기금을 통해서 우리 학생회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다들 식사 80명분을 만들으라 그랬습니다. 다 드시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과 내일과 제3일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의 하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며 완성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이 복을 주셨건만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어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혹시 내 속에 갇혀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 가운데 살며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포도원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에와 사업이,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